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서 28장 16절부터 29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44페이지 민수기서 28장 16절부터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6절.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된 수장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장 1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된 수장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수장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7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수장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7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된 수장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장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비슷한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여튼 좀 잘 눈에 들어오지 않고 또 조금 어려운 느낌도 듭니다. 첫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안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늘 제사를 드리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텐데 한 번도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계속 좀 이렇게 어려운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자세하게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 좀 보시고 그리고 또 집에 가셔서도
조금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그냥 제가 이 제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몇 군데만 집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보십시오. 일단 모세가 이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 광야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가나안, 그 약속의 땅 가나안 시대가를 지금 준비하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1세대는 다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의미도 이제 근데 여러분 그 처음 나올 때 60만 정도인데 2세대도 딱 인원을 증거해 보니까 60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새로운 공동체로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래서 첫 세대는 출애굽 세대고 두 번째 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갈 가나안 세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이제는 출애굽과 광야가 아니고 이제는 가나안 땅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로서 첫째로 이제 지도력이 이제 이렇게 여호수아로 개성되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라고는 이름이 사실은 이 헬라어로 이렇게 바꾸면 예수입니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예수 이제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을 여시는 분이 이제 예수님, 우리의 구원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런 부분하고 또 무관하지가 않겠지요. 이제 이런 이름도. 그리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그 준비를 하는데 그 새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준비를 하면서 제일 먼저 지금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예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셔서,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 나라하고는 완전히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그 관계 설정입니다. 그렇죠? 그 관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내용이거든요. 내가 너와 네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 후손들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땅에서 그때 그 땅이 아브라함을 인도한 그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이 땅을 너와 너 백성에게 주겠다. 너 후손에게. 그리고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이제 이 모세 언약이죠. 시내산 밑에서, 그죠? 내가 천지의 주인인 것을 너희들에게 이제 다 보여 주었으니, 이게 이제 어떻게 보여 주었습니까?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천지의 주인은 나인 것을 보여 주었으니, 이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지금 초입에 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은 이 관계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죠? 예배는 주인, 왕이 누구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이런, 그래서 이 백성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며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있으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기념하고 보여주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부터 28장, 민수기 28장이 이런
저는 대충 대략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28장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요. 신명기도 가면은요 28장이 아주 중요해요. 다른 말씀은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대략 이렇게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하고 있으려고 하면은 이제 이 장을 이렇게 따라서 예를 들면요 신약 성경에도 3장 16절에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 3장 16절만 좀 약간 여유가 있을 때 성경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쭉 신약 성경도 3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또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 뭐 많이 알면 뭐하나. 근데 그런 말씀들이 다 이렇게 묵상의 성경책을 듣고도 묵상할 수 있는 재료가 이제 그런 데서 있어요. 그죠? 성경을 펴서 묵상을 하고 오래 하게 되면요 성경을 덮어놔도 묵상이 돼요. 그죠? 이러면은 이제 이게 정말 생활 신앙이 되는 거지요. 그죠? 그러지 않고 처음부터 성경 안 보고 덮어놓고 하면은요 자기 신앙이 됩니다.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 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거든요. 그러면은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대로 에스겔 말씀이나 이런 데 다 보면은요 그러면 자기 마음이 점점 굳어집니다. 자기 중심적이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기 때문에 말씀을 그래서 맨날 성경책이나 들고 다니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묵상을 깊이 하고 이 묵상하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성경책을 덮어도 이제 이 먹고 마신 이 말씀이 묵상의 재료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28장이 사실은 이 민수기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면은 이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예배인데, 그래서 여러분 어제 말씀에 상번제, 제일 먼저 나온 상번제거든요. 이게 매일 상은 일상상자입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번제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번제. 그래서 번제가 뭐냐면 불을 태워서 제물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몽땅 다 드리는 게 번제거든요. 이거는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 드린다는 것입니다. 내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목적대로 산다는 고백이 바로 이 상번제, 매일 번제거든요. 그렇죠? 매일 번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 번제를 여러분 28장 우선 2절 한번 봐보십시오. 어제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은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그러면서 예배 드리라. 제사를 드리는데 3절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는데, 화제는 이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숫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저녁에 드리고, 그죠? 이게 이제 번제지요. 그 다음 봐보십시오. 5절 보면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그래서 이 상번제를 드리면은 이제 불에 이 제물이 막 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번제를 드릴 때에, 화제를 드릴 때에 소제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소제도 화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 소제를 이제 번제 위에 어떻게 해요? 그 곡식을 어린 양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3분의 1 이런 흰을 섞어서 소제로 그 위에 오면 같이 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6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 시내산에서 정했다는 말은 시내산에서 주신 레위기 말씀, 그 제사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거거든요.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그룬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드릴, 이 독주는 독한 술이다 이런 뜻으로 지금 쓰여지는데, 주로 독주는 곡주를 얘기합니다. 곡주. 그리고 또 주는 포도주고 그렇거든요. 포도주와 이제 곡주를 드리는데, 곡주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겁니다. 다시요. 그래서 8절 해질 때의 두 번째 어린 양도 이렇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보십시오. 이 제사 오늘 이제 요 몇 가지만 딱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은 여러분 이렇게 읽을 때에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조금 같이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사 종류가 레위기에 5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번제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번제는 이 제물을 전체를 불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곡식을 어떻게 드립니까? 곡식도 태워서 드려요. 그래서 주로 번제를 드릴 때 이 소제를 같이 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소제, 그리고 이제 있는 것이 여러분 화목제, 원래 드리는 차례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그죠? 그래서 죄를 이렇게 속하기 위해서 드린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가 있어요. 속건제는 이게 배상제사라고 그래요. 뭔가 피해를 입혔을 때 피해를 이렇게 배상하는. 여러분 배상과 보상과 이것도 여러분 주로 이제 이게 구분이 잘 안 돼갖고 보상이라는 경우도 많거든요. 배상은 내가 잘못한데 배상하는 것입니다, 그죠? 보상은 뭔가 일을 잘했기 때문에 포상하는 것을 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상제가 아니고 배상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손해를 입힌 데 대한 피해를 이렇게 피해를 배상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화목제거든요. 요 5가지는 이제 제사의 종류입니다, 그죠? 이 5가지마다 다 이제 의미가 이렇게 이제 있거든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레위기 할 때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이런 화제는 불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고요, 그죠? 그래서 번제나 화목제나 소제나 뭐 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 화제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요제, 거제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거제는 거자가 덜 거자거든요. 들어서 바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전부 다 거제로 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제는요, 흔들어서 드린다. 요자가 흔들 요자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방식입니다. 이게 요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제도 있습니다.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곡주나 포도주를 어떻게 부어서 드립니까? 그것도 그냥 이 화제를 드릴 때에 그 위에 이렇게 소제 바치듯이 이렇게 부어서 드리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드리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이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이 제사의 앞에도 종류인데 이제 하여튼 종류는 종류인데 약간 의미가 다른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상번제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2번 번제를 드린단 말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에 이제 이 소제도 같이 드리고 전제도 지금 같이 드리잖아요, 그죠? 매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 이게 매일 드리는 제사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제사가 안식일 제사였어요. 어제 여러분 묵상하셨죠, 그죠? 안식일 제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인데 여러분 6일 동안 열심히 일합니다. 내가 일을 해서 벌어요, 그죠? 소득이 생겨요. 그러면 이 소득이 내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잖아. 그래서 내 것이잖아. 여러분 이 나한테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이건 주인이 내가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많이 가진 사람이 갑질을 하게 돼 있어요. 폭력을 행사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죠?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도와주는 것도 폭력입니다. 하나님 내 것 바칩니다. 하나님을 바치는 것도 내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되겠어요? 이해가 오죠, 그죠? 그리고 내가 도와줍니다, 그죠? 내 것 가지고 너에게 없는 자에게 도와주는 거예요. 힘 있는 내가 힘 없는 너에게 지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은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소득이 생겼는데 7일째는 쉬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주인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너희를 그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해낸 구원주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주. 매일 제사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제사도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구원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것이 매월 제사예요. 한 달에 한 번, 그죠? 이 월삭제사입니다.
어제 나온 게 초하루 제사 여기까지입니다. 매달 첫날에 또 예배를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한 달을 선물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한 달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뜻대로 그 땅에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어제 나온 말씀은 매일 제사, 매주 제사, 매월 제사 세 가지였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에 이제 중요한 것은 9절 잠시만 봐보십시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리는데 이는 상번자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그래서 상번제는 여러분 상번제는 양 한 마리, 양 2마리로 매일 그러니까 아침에 양 한 마리 드리잖아요. 그런데 안식일 날 되면은 안식일 제사는 어떻게 되냐면요,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2마리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소재 전제를 드리는데 수장 2마리를 번제로 드리는데 그 안식일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안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번제도 드리고 그리고 안식일 날은 또 2마리 더 드리고. 이해가 오죠? 그죠? 그런데 초하룻날이 만약에 안식일이면은 초하루 제사 드린다고 그 제사만 드리면 안 되고 상번제 드리고 안식일 제사 드리고 초하루 제사도 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밑에 가면요 15절 봐보십시오. 15절 보시면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표현이 조금 애매한데요. 내가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감사를 만약에 헌금으로 우리가 표시를 한다면은 오늘 주일이니까 주일 감사도 하고 매일 감사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것은 잘 앞뒤를 살펴보죠. 이게 말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나오는 세 가지는요, 그 처음 나오는 게 16절에 유월절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여러분 그 29장 1절에 나오는데 이제 일곱째 달 초하루, 그리고 이제 이 29장 1절에 일곱째 날 초하루에 나팔을 불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나팔절. 그래서 지금 오늘 읽을 말씀은 첫째 나오는 게 유월절이고요. 미안합니다. 26절에 77절, 유월절 26절 77절 나오지요. 봐보십시오. 16절에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 26절에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그리고 세 번째로 29장 1절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성회를 모이는데 그때는 나팔을 불 날이라, 나팔절. 그리고 29장 7절에 일곱째 달 열흘 7월 10일에는 속죄일. 그리고 이제 내일 읽을 말씀인데요, 12절부터 보시면요, 장막절.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자, 구체적인 것은요, 일단은 처음 나오는 것이 이 모든 절기마다 이 지금 나오는 유월절, 77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은 매년 한 번씩 매년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매일 드리는 상번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안식일 제사,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월삭 제사, 초하룻날 제사, 그리고는 매년제 안에는 지금 나오는 것이 말입니다, 유월절, 77절, 그리고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목사는 잘 외우는데 잘하는데 우리는 정신이 없다. 그래서 내 이 5가지만 대략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선은 이 매년 드리는 제사는 말입니다, 우선 이 사람들 달력 얘기입니다. 일단 유월절은 여기에 1월 14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유월절이 1월 14일이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나팔절은 29장 1절 보십시오. 일곱째 달에 이르르는 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7월 1일이잖아요. 7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지금 1월 14일 유월절, 7월 1일은 나팔절 이렇게 얘기할 때에 이 달은 전부 음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쓰는 양력이 아니에요.
음력입니다. 우선 이거 아시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6월절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6월절 1월 14일 할 때 이 1월은 대략 우리 지금 현재 양력으로는 3월, 4월, 그러니까 양력은 계속 바뀌어요. 오늘 우리는 지금 양력을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생일은, 우리 어릴 때는 우리 생일이 다 음력이었거든요. 요즘은 안 그렇지만요. 그러니까 음력 내 생일은 매일 바뀌어요. 매년.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처음 듣는 소리 같이 멍하십니까? 그죠? 바뀐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캐나다 살 때는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캐나다 사람이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왜 생일이 자꾸 바뀌냐는 거예요. 그 캐나다 사람들은 생일을 꼭 이렇게 축하를 해줘요. 우리처럼 막 거창하게 안 하고요. 꼭 카드를 줘요. 그래서 이제 생일 되면 커피 마시면서 내 생일이다. 근데 이 사람들 그 생일을 딱 기억을 해놔요. 그리고 그 다음에 되면요, 커피 마시자 그래요. 마시면은 카드를 줘요. 생일 축하한다 이러면서. 나 생일 아닌데 처음에 모르고 하니까 작년 이날 네가 생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아니라고 그러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음력 얘기를 해주면 상당히 신기해하고요.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도 그러니까 복잡해서 그냥 양력으로 딱 정해버린 거죠. 그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이때는 음력을 썼단 말입니다. 우리처럼.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은 양력으로는 계속 바뀌어요. 6월절이 날짜가. 지금 우리 부활절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부활절이 날짜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바뀌잖아요. 이게 이제 음력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선 이렇게 이 말씀 드리고,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1월 14일이 6월절이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근데 이 달을 하나님이 정월로 하라고 그랬어요. 정월로 하라고. 그런데 이 민간 원래 이 유대인들이 쓰던 정월은 설날은 7월이에요. 7월 1일입니다. 7월 1일이 그게 29장 1절이 설날이에요. 29장 1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초하루에. 그래서 이 7월 달에 있는 제사가 이 명절이 지금 나팔절이죠. 29장 1절부터 나팔절입니다. 그 다음에 7절 한번 봐보십시오. 29장 7절 일곱째 달 열흘이지요. 7월 10일이지요. 7월 10일이 속죄일이에요. 그리고 12절에 7월 15일이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8일 동안 해요. 이 제사 때는 전부 다 일 안 해요. 그래서 7월 달에는요 1일도 일 안 하고, 그죠? 그리고 10일도 일 안 하고 15일부터 또 일주일 8일 동안 또 성회로 모이고 일 안 하고, 그죠? 그래서 7월 달 한 달은 전부 명절이에요. 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늘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도 개인적으로 읽어보셔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쉬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은 쉬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쉬지 말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게 미덕이에요. 그렇게 해야 성실하고 신실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팍 쉬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죽겠는 거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팍 쉬는 것이 게으르거나 무책임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게으르거나 무책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유능하고 내가 잘하면요 주인이 난 줄 알아요. 그래서 모세도 그 하나님 말씀 딱 어긴 거 불순종이죠. 불순종하는 자는 천국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아주 시각적으로 여러분 이 백성들이 양심의 금이 짝짝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 말이야 우리야 뭐 늘 들으니까 그런가 하지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은요 절대로 잊지 못하도록, 그죠? 모세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못 따라간다 이러면 이 뭐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천국 못 갔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게 다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이에요. 왜냐하면 그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그 정체성을 지키도록, 그죠?
그래서 쉰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7월달이 양력으로는, 이 부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양력으로는 이때가 한 10월 정도 됩니다. 이때가 이 7월달이 어느 때냐면요, 추수를 다 마치고, 이제 추수 마치고 나면은 또 다시 파종을 시작하잖아요, 그죠? 씨 뿌리고 하는 그 추수를 다 끝내고 농사를 다시 시작하는 하기 그 전 그 중간기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절기는 추수를 중심으로 해서 농사 짓기 위해서 절기를 정하거든요. 그래서 이 7월 달이 또 내년 농사를 처음 시작하는 달이 7월 달이에요. 그래서 7월 달이 이 민간적으로는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정월이에요. 시작달이에요. 그렇죠? 원래 이 사람들은 이 7월 1일이 설날이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설날은 7월 1일이에요. 그들 달력으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설날이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1월 1일을 막 설날이라 하는데, 이 사람들은 7월 1일에 나팔 딱 불고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것을 부는 것이 나팔이에요. 나팔. 그래 7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설날 제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른비 늦은비 들어봤습니까? 요 정월에 이른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때 비가 안 내리면은 파종이 안 돼요. 농사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오지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종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비가 이제 조금씩 옵니다. 많이 안 와요. 조금씩 와가지고 이것을 언제 곡식을 추수를 하냐면요, 우리 양력으로 치면은 3월달, 3월쯤 되면은 이제 이게 처음 심는 게 보리거든요. 추수하는 게 보리입니다. 그래서 3월달에 제일 먼저 이제 보리가 이제 추수를 딱 하면 제일 처음 이 추수한 처음 열매 초실입니다. 그죠? 초실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드리는 것이 초실절이에요. 이때 이 추수를 감사하는 감사절이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래서 이 6월절 이때에 1월 14일 날 이제 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래 이때를 6월절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추수감사절이에요. 근데 의미는 6월절 의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6월절은 1월 14일인데 이때가 원래는 이제 7월달에 1월, 2월, 3월, 4월 이래 돼 있었는데, 이때 이제 애굽에서 구원받으면서 이 달을 정월로 하라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7월을 1월로 하면 1월이 언제 됩니까? 7, 8, 9, 10, 11, 12, 1. 원래는 이 달이 7월 달이에요. 근데 이 7월 달을 1월로 하라. 그렇게 해서 종교력이라 합니다. 종교력으로는 지금 여기에 1월 14일, 지금 7월 1일 이거는 종교력입니다. 종교력. 그들의 종교력이고, 민간력으로 하면 민간력은 이제 그 농사하기 위해서 있는 달력이죠. 그 달력으로는 지금 이 1월 14일이 7월 14일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읽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종교력으로 정월 14일이 6월절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15일부터 일주일간, 그래서 8일 동안은 이제 그 다음 안식일까지 성회로 모이는데 8일 동안은 이제 이게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6월절하고 무교절하고는 같이 지키기 때문에 그냥 같이 얘기해요. 6월절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6월절을 그냥 8일 동안 지키는 거로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거든요. 6월절입니다. 6월절이고 6월절부터 50일 후에 또 지키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요, 일주일 7일씩 일주일을 7번 한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77이 49,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7번,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7절.
이해가 오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이 부분만 여러분 딱 이번에 딱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이 77절을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맥추 하면은 이 맥이 보리맥자거든요. 보리를 추수한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것은 6월절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게 추수하는 게 보리거든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보리입니다. 그리고 77절 오순절 때는 밀농사 지은 것을 다시 추수하는 밀추수예요. 그런데 밀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밀이 아니고요. 소맥, 우리가 결국 지금 우리가 표현한다면 소맥이에요. 소맥이라는 그 있어요. 역시 그 밀도 보리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소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맥 이래서 이제 이 번역하는 분들이 보리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로 번역을 했어요. 그 지금도 우리가 맥추절을 하나,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보리 추수를 이제 하나, 밀 추수가 그러니까 그 원래는 그냥 이 6월절에 밀 추수하고 오순절 때 그다음에 오순절이니까 한 달 보름 정도 지나서는 보리 추수 이때 밀 추수를 하는데 왜 이때 맥추절이라고 할까? 막 이렇게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때는 소맥이다. 그래서 6월절이든 맥추절이든 다 추수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절기로 그냥 그 절기로 추수감사한데 그것을 하나님의 의미를 다 부여한 것입니다. 6월절은 그죠? 구원을 기념하고 오순절은 또 여러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죠? 추수감사절,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그러고는 이제 그러니까 이때가 한 3월쯤 되죠, 그죠? 2월, 3월. 그리고 3, 4, 5, 6 다 없다가 7월달 되면은 이제 그 명절이 다 있어요. 7월달에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속죄일, 7월 15일부터 장막절, 그죠? 그래서 7월달 한 달 여기도 다 그래서 이런 제사가 다 우리가 이제 그 제사마다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될 이유를 다 설명을 해두는 것입니다. 그죠? 이유. 그래 이 모든 제사가 다 우리가 누군가,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의미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제사를 예수님 이 모든 제사가 의미하는 모든 이런 그 의미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면서 이 모든 것을 다 성취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제사를 우리가 드리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 제사에서 보여주는 의미들, 그렇죠? 의미는 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의미를 우리는 이제 그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상번제는 여러분 오늘 어떤 의미겠습니까? 매일 우리가 묵상하지 않습니까? 개인 예배, 그렇죠? 그리고 안식일 예배, 한 달도 하나님 것이고 1년에 매년제 나오는 것도 다 의미를 찾아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매일 매달 매주 매달 매년 계속 기억하면서 이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그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방편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대략 이렇게 절기가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 쭉 6월절부터 6월절, 77절 그리고 이러면은 이게 외우지 않아도요. 딱 요 가만 생각해 보면 다 알잖아요, 그죠? 6월절, 77이 49, 77절 그리고 이제 7월달 와서 7월 1일 설날절, 설날절 아닌가? 나팔절. 그리고 10일날 속죄일 무슨 뜻인가? 대속죄일이라 그래요. 그죠? 대속죄일. 그리고 15일부터 장막절은 이제 내일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마지막 추수거든요. 그죠? 자, 개인적으로 한번 보시고 좀 이렇게 조금 좀 모자라는 것은 또 개인적으로 집에 가셔서 보시고 이러시면 되겠습니다.